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삶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새벽에 준비한 말씀이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말씀이었는데 어저께 한 지체와 상담을 예배 후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체와 상담을 하던 중에 이 삶이 얼마나 무의미한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떻게 보면 참 무의미하다면 무의미할 수 있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의 얘기를 계속 들어보는데 벌써 담임 목사님께 가서 상담도 다 받아가지고요. 상담을 다 받아서 답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삶은 너 말대로 무의미하다. 하지만 그 삶의 진정한 의미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해서 답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답도 다 알면서 그랬는데 이제 중요한 것이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삶이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이 땅에서의 삶을 걸어간다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의미 있고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일 수 있습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인가? 하지만 우리는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멋있게 선포하신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그 어느 누구가 이렇게 멋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고 목표가 되신다면 그러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제가 그래서 이 삶이란 것을 쫙 정리를 해봤더니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하나를 얻었을 때는 중요한 두 가지가 남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는 무엇이고 또 나머지 두 가지는 무엇인가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에서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의 그 어떤 것도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떤 분에게는 길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짧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나이가 어릴수록 삶이 길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말로 벌써 눈 감았다가 뜬 것 같은데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됐나? 벌써 나에게 자식이 있고 손주가 있고 막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간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는 바로 영에 대한 부분인데 왜? 영만 영원하기 때문에. 근데 이 영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목사님 난 벌써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요 하고 굉장히
한 단계는 잘 넘어갔다고 안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살아서밖에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살아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죽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어떠한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 예수를 이미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거보다 중요한 거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지만 우리의 영원히 보장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험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험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보험을 들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아프거나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한 보장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은 이미 종신보험을 들어놨습니다. 어떤 보험입니까? 천국에 대한 보험을 들어놓은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보험을 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떻습니까? 일단 한시름 놓고 갈 수 있습니다. 왜? 영원에 대한 우리가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행보험을 들어놓으면 여행 가서 기물이 좀 파손이 되거나 내 물건을 누가 훔쳐가거나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마음을 조금 놓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것에 대한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 한국 가서 청구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영혼에 대한 이 보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놓았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이렇고 저렇고 다 떠나서 우리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미 보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우리는 이것은 이루었으니까 이 후에 이 하나를 얻은 후에 중요한 이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제가 지난번에 불멸의 생명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말씀한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영혼 구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영혼 구원. 이게 왜 중요한가? 이것은 우리에게 열매가 됨을 넘어서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이 마음속에 이 컴패션, 이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응원을 해도 어떻게 해요? 더 못하는 사람을 응원하잖아요. 막 언더도그라고 그러죠. 더 못하는 사람, 더 뒤처지는 사람을 응원하게 되는 어떤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알아들으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로키 영화가 있어요. 로키 영화 어떤 권투 영화죠. 권투 영화인데 이 권투 영화에서 이 로키가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스포를 좀 해드리면 꼭 어마어마하게 두들겨 맞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다 보면 야 저래서 이길 수 있을까? 근데 너무 많이 맞으니까 나중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저렇게 많이 맞는 저 사람 좀 응원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외치기 시작합니다. 로키 그러면서 나중에는 로키가 이겨요. 그럼 왜? 로키가 하도 당하니까 로키를 응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맞고 있는 사람만 봐도 응원하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이고 정말로 죽어가고 있는 어떤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정말 잠시 잠깐 아프거나 잠시 잠깐 힘들어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게 우리 마음인데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불멸의 이 생명 하나님의 호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멸하지도 못하는 이 영을 가지고 있어서 영원토록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영혼을 본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우리의 마음은 불타올라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불쌍해서 어떡하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저 사람을 어떻게든 그 불구덩이에서 끄집어내고 싶어서 우리가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권하고 또 권고하고 또 권고하고 또 권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그 사람이 아무리 지금 태어난 척하고 있고 그 사람이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남겨진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두 가지 중 하나가 바로 이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열매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사실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우리 갈렙 권사님들을 양육하고 하면서 많이 듣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렇게 우울증에 많이 빠지셔요. 그 연세가 되면.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울함에 빠지시냐면, 자식들을 다 키워놨어요. 그리고 손주들도 이제 같이 키우고 있는데 늘 이렇게 감사하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받지를 못해요. 늘 이렇게 보면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고마움이나 어떤 것을 받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어르신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젊으셨을 때 요리 잘 하시던 분들이 연세가 드시면서 간에 약간 무뎌지세요. 그러면서 내가 간이 이게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잘 모르겠어. 옛날에는 이 정도 하면 딱 됐었는데 먹어봐도 맛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쩔 때 보면 뭐 이렇게 해주면 아유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이 국맛이 왜 이래요? 뭐 맛이 왜 이래요? 이렇게 하면 딱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면서 어머니들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인가? 나는 이제 아무도 나를 이렇게 원하지 않는가? 나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하나? 해서 굉장히 이제 우울함에 빠지시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이 없었다면 그 사람들 지금 이 땅에 존재하지도 못합니다. 권사님이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무엇인가 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권사님을 생명을 주신 그 하나만으로도 존중받아 마땅하고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정말 그런 존재들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들이요, 뭔가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잘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고 잘해드려야 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생명을 주었다는 것은 생각보다 대단한 일입니다. 생각보다 너무너무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을 주신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하였다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맺게 됩니까? 영혼 구원을 하면 그 영혼 구원을 받은 그 가정에서 그 자녀들을 영혼을 또 구원시키는 거예요. 하면서 이것이 정말로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밑에 많은 자손들까지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저 한 사람에게 전도한 것이지만 그 사람 후손들까지 생각한다면 어떠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는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중요한 영혼 구원에 힘을 쏟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바로 영적인 성장입니다. 영적인 성장이에요. 왜? 이것은 우리의 천년왕국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천년왕국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내가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천년왕국에서의 어떤 위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성장이 왜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얘가 막 천재여가지고 막 서울대를 가고 뭐를 가고 뭐 이러면 좋겠죠. 좋겠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고, 이 자녀들이 자기 나이에 맞는 행동을 하면서 건강하게 잘 자라면 사실 그거보다 바라는 건 없습니다. 그 외의 것은 욕심이죠. 사실 그 나이에 맞는 행동을 하면서 이 아이가 자랄 수만 있다면 사실 그거 외로 부모가 바라는 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만 잘 믿고 그렇게 자란다면 우리가 더 이상 뭐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 나이가 됐는데도 그 나이에 맞는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라나지 못하는 아이를 보면 우리는 아플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이 자녀는 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할까? 이 자녀를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 수가 있을까? 자녀가 키가 조금만 작아도 우리가 마음이 아픈데 뭘 먹이면 좋을까? 뭘 먹여가지고 키워줘야 될까? 이거를 먹여볼까? 저걸 먹여볼까? 막 그러는데, 그런데 영적으로 진짜 중요한 게 자라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잘 이루는 여러 가지
한세 공과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이 몇 가지, 한 두 가지만 본다면, 첫 번째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 안에 살아계시다. 우리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주님의 위치를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의 위치를 알아야만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는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닐 수도 있고 봉사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모든 거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열심히 한다고 내 영적인 성장이 있는 것은 또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정확하게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근데 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나아가는 그 삶이 영적 성장을 이루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이끄심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이 어디 계신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 주님이 계신 걸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열심히 종교 생활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올 수 있고 기도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기도 3-4시간 할 수 있고요. 정말로 성경도 우리가 1년에 10독씩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내가 그것을 다 한 다음에 나의 어떤 부분이 성장을 했나 보잖아요. 나의 교만만 성장을 하고요. 내가 정말로 나의 지식만 성장을 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고 성경 10독씩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세요. 좋습니다. 하십시오. 똑바로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열심히 한다 생각해서 하루에 4시간씩 기도의 양을 채우고 막 성경책을 갖다가 무진장 읽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한다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나는 성경 10독씩 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그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내가 다 알아. 나보다 많이 읽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나보다 기도 많이 해요. 그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줘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어저께 우리 친구들과 사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도 그런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어떻게 느끼시나, 이 주님은 어떻게 행동하고 계신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해서 주님이 기뻐하실 때 나도 같이 기뻐하고, 주님이 우시면 나도 같이 울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지, 우리는 내 마음대로 다 해놓은 다음에 좋으셨죠? 그러면 주님이 넌 나 한 번도 안 쳐다보고 뭘 좋았냐 말았냐 얘기를 하는 것이냐 얘기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먼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한 몸됨을 꼭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 혼자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 많아요. 나 혼자 열심히 집에서 말씀 보고 말씀 듣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 혼자 나의 신앙을 잘 지키면 되지, 왜 한세교회 오면 맨날 한 몸 그러면서 꼴배기도 싫은 저 사람이랑 왜 한 몸이 되라고 그러고, 왜 우리가 계속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라고 그러고, 왜 이것을 그렇게 강조를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교회, 즉 하나님 믿는 성도들, 이 영적인 공동체를요, 생물학적 몸이라고 표현을 하지, 살아있는 몸이라고 표현을 하지 다른 걸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몸이라고 그래요. 몸의 지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자, 이 몸의 지체는 언제 지체가 됩니까? 붙어 있을 때 지체가 돼요. 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잖아요. 죽었어요. 생명의 공급 없습니다. 생명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좋으나 싫으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중요한 게 있어요. 중앙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통제를 받아야 돼요. 왜 통제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지체 안에 붙어 있는다고 붙어 있는데
여기서 중앙 통제를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해요. 막 와 그러면서 내가 저거 하면 좋아하겠지. 그럼 막 가서 저거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거야. 와 가서 이거 하고, 나 혼자 막 신나가지고 모든 거를 다 해요. 우리 몸에서 중앙의 통제를 받지 않고 혼자서 모든 영양분을 끌어다가 자기 자체만 키우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암이라고 그럽니다. 암. 그게 암이에요. 그게 암이에요. 이 암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거를 다 죽여요. 전이 됩니다. 퍼져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통제를 받지 않고 우리가 그냥 교회 안에 그래 붙어 있으라고 그랬어. 그래서 붙어가지고 나 혼자 그냥 내가 좋은 거를 싹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나만 죽을 뿐만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도 싹 다 죽여버려요. 근데 우리가 붙어 있긴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생명 안에서 붙어 있어야 돼요. 자, 근데 교회에서 어저께 또 이야기를 하다가 실질적인 부분이 나왔어요. 어떤 부분이에요? 목사님, 그래서 나도 한 번만에 붙어 있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노력해봤어요. 했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무 이상해요. 세상에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없어. 와, 이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말이 너무 많고, 저 사람은 너무나 뭐 험담을 잘하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으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비판적이고,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되는 사람들만 충만한지 한 몸이 되고 싶어도 못 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 지지난주인가요? 간증 영상 봤잖아요. 시네라 씨 영상 봤잖아요. 그 시네라 씨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판이나 판단할 권리를 주지 않으셨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나 잘해라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왜 진리냐?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기도하다가 제가 막 시험 들 때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을 보통 언제 드나 보면요, 나랑 동급이라는 사람, 나랑 동등되다는 어떠한 사람이 이상하게 행동하는 걸 볼 때 우리는 시험 들어요. 나보다 한참 못한 사람이 그러면 시험도 안 들어. 그냥 아이 그러려니, 그리고 에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내가 나랑 동급이라고 생각하고, 아니 권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장로님이라고 그러는데,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이상한 행동을 보일 때 갑자기 시험 듭니다. 왜? 나보다 동급이거나 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우리가 갑자기 시험을 딱 들어요. 왜? 우리의 어떤 예상을 빗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을 딱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제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시험 들어서 주님께 막 한참 기도했을 때가 있어요. 한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에 제가 저기 믿음의 기업 저기 방에서 교육자들이 맨날 아침마다 1시간 넘게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왜 저런 사람을 막 그러면서 막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는 너가 저 사람보다 굉장히 나은 사람 같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발끈했습니다. 당연하죠, 주님.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나를 비교를 하십니까? 주여,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한테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내 눈에는 너나 쟤나 다 똑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야, 맨 처음에는 어떻게 섭섭하게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딱 느껴지는데 어떤 마음이냐?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이제 읽었는데,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그런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 생명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사실 주님은 우리를 뭘로 보시냐면 사랑으로 보세요. 사랑으로 보세요. 자녀들로 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둘이서 대판 싸웠어요. 우리 집에서는 아주 많이 봅니다. 그런 역사를. 막 맨날 싸워요. 그냥 막 와! 서로 막 1번, 3번 싸우고 2번, 4번 싸우고 뭐 1번에서 뭐 4번까지 엉켜서 싸우고 막 다 싸워요. 그런 다음에 의로운 재판장에게 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아빠, 제가요, 누나가요, 형아가요, 언니가요 하면서 막 싸워요. 그럼 제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아휴, 사랑해 그냥. 너네 다 형제자매잖아. 사랑해 그냥. 같이 잘 지내. 누가 조금 잘하고 잘못하고 별로 내 눈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사랑하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눈에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저 인간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인간은 저래서 안 되고가 아니라 우리가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바라봐서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이거.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 지체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지체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에 안 됐거든요. 그 지체 보면 막 열이 받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고 나니까 그 지체를 볼 때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지체를 볼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지체를 볼 때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가나 사랑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몸 안에 있으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성장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한 몸 안에 붙어 있으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생명이 흘러와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삶 별거 없습니다. 이 삶 짧다면 짧습니다. 하지만 이 삶 안에서 영생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영생에 대한 크기도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얼만큼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데리고 올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얼만큼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밖에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품에 우리가 언젠가 안길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월요일 새벽부터 주의 전에 나와 이 전을 깨우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미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그 생명이 생명을 낳고 또 생명을 낳고 또 생명이 낳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가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됨을 이루게 하여 주사 주여 정말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각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품에 안아주시고 주님께서 들어주사 아버지 이 폭풍 위를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힘과 소망을 얻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